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세상이 채울 수 없고 물질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대하고 또 여러 것을 얻으며 취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얼굴을 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채워주셔서 영적이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부흥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금요 성령 집회와 돌아온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함께 나와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 응답하여 주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과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발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49장에서 봤고요. 또 일도 첫 번째도 이전에 봤고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은 또 나중에 드립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모습을 보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뭐 살다 보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정말 은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승리가 되는 거지 실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가 그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우리아의 일, 밧세바의 일 이외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다윗도 승리했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와 궁율 속에 승리한 거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가 행해야 될 일들을 잘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위하여 또는 순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참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다 이루시는 삶을 사신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5절에 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거역하지 않았다.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 다 전체적인 의미의 단어이지만 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와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빛 반대편은 어두움이죠. 어둠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이 거역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음으로 이미 내가 따라야지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새롭게 신 하루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순종에서부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순종이 일단 필요하고, 또 하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는 버릇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전진을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시듯이 뒤로 물러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으면 누구나 다 오늘 못할 이유가 있고, 오늘 안 해도 될 이유가 있고, 또 스스로 또 남들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용기거든요. 용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고 빠지고 안 하고 미루고,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은 있을 수 있어도 자꾸 부딪히고 나가고 밀고 나가고 추진하고 해 나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각자를 보시면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간 적이 없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물러갔습니까? 다윗의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 따르는 다 용사들이에요. 용사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물러가는데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다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압자손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이 함께 몰려오든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죽더라도 물러가지 않죠. 다윗이 뒤로 물러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항상 앞으로 성벽을 뛰어넘고 달려가고, 믿음이 이런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또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며,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인내. 어떤 고난에 대한 인내이기도 하지만, 이 수치 또는 인격적인 모욕 같은 거,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기분 나쁜 게 많으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다 넘어가야죠. 기분 나쁘고 또 수치스럽고 또 모멸당하고, 그런 이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몸이야 아픈 거 참으면 되지만, 몸 아픈 거는 한 3일이면 사라지지만 기분 나쁜 거는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멸시를 받는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이거는 정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기억 속에 오래 박이면 사람이 인격적인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근데 이런 것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화낼 일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 많으면 다 시험 드는 거죠. 예수님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깁니다. 또 수염을 뽑는, 이거 아주 고대의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성경은 다 고난을 다 기술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100분의 1도 기술이 안 된 겁니다. 큼직큼직한 것, 예언을 성취하는 개념 속에서만 기술을 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고난은 이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또 모욕과 침뱉음,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다 감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국 그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그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하여튼 그까지 설명하고요. 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께 나를 도우시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성만해 준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내 양심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내적인 무너짐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또 내가 나를 실패한 자로 인정하고 할 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자기가 의로워진 것,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게 나를 의롭다 하신, 칭의 받은 거잖아요. 또 득의 받은 건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만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당당합니다. 내 안에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와 응답받는 게 뭡니까? 내가 부자 됐다, 병 고침 받았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의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정죄할 적 없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누가 과연 정말 즐거이 순종하고, 누가 용기 있게 나가며 물러나지 않으며, 누가 인내하며 또 수치와 어떤 그런 인격적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어려운 것인데, 자, 이것을 위해서, 이게 결국 예수님이 이걸 다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를 감당했을까?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닌 거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럼 쉬웠겠느냐? 예수님이 거저 드셨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은 다 표현하지 않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은 쉬워서 끝까지 이룬 것이 아니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죠. 쉬워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쉬워야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쉬우면 할 수 있다. 이거보다 좀 가벼우면 할 수 있다. 이건 다 어린아이적인 생각이죠. 쉬운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하는 거죠. 또 막상 쉬워도 끝까지 못해요. 그 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이게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그냥 계속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령 등산을, 이거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해보면 쉬운 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등산은 언제나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자꾸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산을 끝까지 그러니까 힘들지만 힘든 일을 끝까지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어요. 야산이든 야산은 쉽지만 좀 이렇게 정상이 있는 산들, 정상이 표지석이 있는 산들 다 어렵거든요. 한 번도 안 어려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힘든 일을 오래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힘든 일을 끝까지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참 많은 교훈을 얻는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과 용기와 인내와 또 내적인 확신과 의로움과 또 도우심을 믿고 또 정죄 없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를 알았을 때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되었을 때, 완전히 해석이 된 사람들, 완전히 해석이 된 거죠. 인생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이 다 충만함으로 이해가 될 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요 답답합니다. 해석이 안 돼. 여러분 텔레비전 볼 때 소리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소리는 들리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재미없죠. 우리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이유는 장면도 재밌고 소리도 들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뭐 맨날 뭐 쉬운 겁니까? 쉬우면 보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취감도 없고,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하면서 거기서 기쁨도 있는 건데, 이런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해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지면서 은혜 받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돌을 걷어주신 적도 없고 그 고난을 외면시켜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돌 맞는 게 대수입니까? 안 보이니까 돌이 아픈 거고, 깜깜하니까 작은 말 한마디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비하의 발언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물론 뭐 그거에 와닿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세미한 인간의 어떤 비난과 어떤 조소와 이런 내용들이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건 들리는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총이 그걸 본다면 고난조차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말하죠. 그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 세상 이후에 다가올 천국을 보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연단 속에 정금 만들어질 너의 믿음을 보라.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 거기까지 인생이 해석이 되면 다 용기가 생겨지게 돼 있고 거기에서 순종도 즐거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은 다 힘들어요. 고통은 무지한 자의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을 알면은 그래도 고통은 안 돼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다 견디죠. 모든 엄마는 다 아기를 다 낳아요. 모든 엄마는 뭐 수술을 해서 낳든 아니면 뭐 순산하든, 그 남자들은 모르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뭐 형과 뭐 불이 노랗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힘든, 뭐 하여튼 뭐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생명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생명 낳는다는 사실 하나로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고통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본 자는 이 땅의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용기와 순종 이런 것은,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오는 겁니다. 저기에서 오는 것이요, 저기서 이끌림 받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설교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진리잖아. 이거를 배우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걸 뭘 40년을 체득을 합니까? 몸이 겪어야지 아는 겁니까? 그냥 알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끝날 일이요,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면 끝날 일을, 그걸 못 믿어서 40년 동안 온갖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살면서 그거를 겪으니, 그 한 절을 40년 겪었으니 그게 뭐 어리석은 거죠. 또 그리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사사시대 가면 잊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매를 맞으면서 배우는 거는, 그건 노새나 망아지나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게 뭡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가면 다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선생이 없으면 이런 것이 생기질 않아요. 항상 그냥 답답하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 모든 게 다 힘든 거죠. 다 힘든 거예요.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된다. 그 좋은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삼중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거죠. 고침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들리는 음성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에 넣은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라는 말.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 성경 많이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자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 평생 살면서 이걸 몰랐네. 그러면서 믿음의 기쁨이 생겨지고 그 진리를 알면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용기, 이게 힘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를 얻은 자, 말씀이 주는 은사가 용기라고 했잖아요. 빛이 임한 자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낮에는 두렵지가 않잖아요. 밤에는 좀 무섭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건 빛의 차이예요. 빛이 임하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 용기는 이 진리의 결과입니다. 용기 없으면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뭔가 이게 어떤 결박되고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 오십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추종을 불허하고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스승은 우리에게 지식도 알려주고 기술도 알려주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지식은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진리가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죠. 또 불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 말씀을 알고 이해되고 해석이 되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과 용기와 등등등등 앞에 그 전원했던 말씀들은 다 이게 자유의 문제, 또 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의 문제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자유예요. 그가 누리는 행복만큼 인간은 자유하다. 이 자유가 어디서 주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누구에게서 압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아는데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말씀드렸죠. 같이 그냥 마주 대하는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대화자로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위치로 들어갈 때, 제자가 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또 예수님 말씀을 배운다는 모습으로서 설교도 듣고 교회 생활은 참여도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임합니다. 진리가 임하고 무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명료하든 아니면 희미하든 간에 있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달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달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누가 달을 부정합니까? 누가 태양을 부정합니까? 멀리 있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진리라도 임한다면 용기와 순종과 또 인내와 확신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학자들의 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학자들의 혀, 그분께 가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든 아무리 일자무식이든 아니면 공부와 담쌓고 사는 분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멍에를 메라.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진정한 지식인은 평안합니다. 진정한 진리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인내는 아는 자에서 나오는 거지, 이를 악물고 오래 매달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7, 8절,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쭉 나가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 겁니다. 그 안에 이런 엄청난 힘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다시 새롭게 배우고 다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죽게 나가면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달라질 것이고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또 얻는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용기도 필요하고 또 순종도 있어야 하며 또 인격적으로 강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넓은 포용도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의에 대한 확신과 또 정죄받지 않음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모든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것은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으로, 유일한 스승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부여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 사라지고 용기 있게 하시고 인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의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비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진리 안의 자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 위하여, 코로나의 소멸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